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볼 건데요.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1절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증거를 눈에 띄는 것 또는 눈에 나타나는 것 또는 가시적인 것 이런 게 이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증거는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거야. 그냥 납득이 좀 안 되죠. 우리는 증거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거 보여달라고,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요한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과 또 우리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야.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나중에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근데 우리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일날 찬양할 때마다 집사람이랑 저랑 얘기 안 하거든요. 오늘 설교 뭐 할 건지, 찬양 못 보고 하는지. 근데 이렇게 잘 뽑는구나. 집사람이 성령님들을 좀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하는데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담겨있는 찬양들이라.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누가 내 안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성경을 인용해서 농담하는 것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 딸만 있는 집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난 아들이 둘이나 있다. 그래서 난 생명이 있는데 당신은 생명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입술에 터져가 피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피난다고 그랬더니 피를 닦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너무 감동받았어. 그때 농담을 다 성경으로 하는구나. 나 좀 전해야 되겠다. 입만 열면 성경이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농담 말고 성경을 인용한 농담의 세계 개척하고 싶어. 근데 이거는 죄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이건 거듭난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얘기는요, 믿었는데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는데 모를 수 있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수 있어요. 나 알지, 나 구원받은 거 알지. 근데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가만있어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과로 자꾸 뭘 생각하죠? 도덕적인 삶, 화 안 내는 거, 나쁜 생각 안 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자꾸 이런 거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럼 결과로 내 삶이 의롭게 되고 남들 보기에 좋게 되고 이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기도 응답 받는 거야. 내가 영생이 있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우리가
내게 영생을 주셨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어. 그럼 나는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의 반응이거든요. 종교적인. 근데 성경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라는 건 그의 will, 영어로는 will 또는 뭐 pleasure,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언제 네 마음대로 된다고 했어.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가 없고 내가 그냥 네가 누구 안에 있고 네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똑바로 사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생명을 가졌고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자꾸 우리가 접근하는 게 뭐죠? 우리 삶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인지 모르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죠.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뭘 해야 돼. 손 씻고 왔니? 아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 같으면은 더러운 손으로 밥 먹고 싶지 않거든요. 손 씻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자기가 누구이고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손에 뭐가 묻었는지 이게 더러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내가 누구의 생명으로 태어났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나입니다. 나는 어떤 재질인가 그리고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이게 두 가지가 바로 나예요. 요한복음 15장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인데 앞에는 좀 잘랐고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놓으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포도나무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라면 꽃꽂이 되어 있는 가지는 이미 죽은 거죠. 넌 이미 죽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잎이 푸르고 꽃이 피어 있을지라도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붙어서 사는 것과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별개의 것일 수 있어요. 원래는 하나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별개의 것을 구별하고 살아있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에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지가 나무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물이 가지로 와서 거기서 열매를 맺히죠. 그러니까 내가 나무 안에 나무의 생명이 내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 안에 있고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7절에는 그걸 다르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소속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과로 네가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이다. 네가 의로운 삶을 살 것이다. 아니요. 그거는 이미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삶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필요가 없고 내가 누구 안에 있고 누구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또다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아까는 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셨으니까 얻은 줄로 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게 열매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얘기는 사실은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듭난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원하는 것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사실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따라와야 제자입니다. 열매가 없는 제자는 안 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저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죠.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받았다. 이러면은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열매로 돌리는 겁니다. 그 열매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건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열매 맺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4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열매 못 맺어 가지는 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의 열매를 맺고 있고 스스로의 열매는 사실은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만 잔뜩 만들고 있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가?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6절에 보면 가지를 누가 버려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되어 있죠?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불신자들? 누굽니까?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잖아요. 윗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이고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고 그냥 동사만 3인칭 복수형 동사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특정 다수가 그 열매가 없는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천사들, 세 번째 마귀들, 네 번째 사람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주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갑자기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일컬으면 우리라고 표현해 맞고 그럼 1인칭 복수가 돼야 됩니다. 3인칭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인데 사실은 천사들이나 마귀들은 등장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밟힙니다.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물려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거는 뭐 같으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체가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가족 관계를 얘기한다면 입양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아들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소속이 어디인가, 또 우리는 어떤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가, 이제는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질서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생활 양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법칙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칙들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는다면 거기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호주를 갔더니 호주에서는 차를 오른쪽으로 운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아서 왼쪽으로 운전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법을 배우지 않으면 호주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가 있어도 타고 다니지 못해요. 내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이민을 갔는데 영어를 배우지 않는다. 물론 LA 같은 데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많은 것을 놓친다는 얘기고 이것은 내가 이제 한국말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새로운 규범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나는 이 나라에 들어와 있다. 나는 이민 왔고 나는 이제 외계인이라 이 지구의 법이 아니라 우주의 법을 내가 배워야 된다라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의 그리스도.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나.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건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 헬라어는 조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이고 이제는 내가 그냥 가정에 입양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아들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DNA를 가진 것이라서 이제는 뭐라 그러죠? 어떤 단체는 그 단체의 스피릿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단체의 스피릿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이 단체의 스피릿을 내가 갖고 있어요. 왜? 이건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냥 막 떠오르니까 하는 거예요. 준비한 건 아니야.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미국의 규범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미국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미국의 스피릿을 갖게 되는 거죠. 얘기하는 뭐 자유에 관한 것, 또는 기회에 관한 것, 이런 스피릿을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마음에 새긴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가치관이 변했고 또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해 라는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모든 DNA가 되어 있고 난 기질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내 생명을 이어가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규범을 배워가는 거죠. 그럼 아버지처럼 살 가능성이 있냐? 당연히 있죠. 왜? 내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애입니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규범을 얘기할 때 아버지가 사는 그대로는 당연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인 비유는 좀 어려운 게 양성생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섞여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만약에 단성생식이다. 그럼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버지의 법적인 아들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고 이제는 나의 동기와 소원조차도 내가 아버지와 동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같으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 이제 뭐 여성 집사람은 잘 알겠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생명이 두 개가 생겨요. 나라는 생명과 내가 잉태한 생명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두 생명 가운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입덧이에요. 입덧이라는 게 이제 이 반응이 얘의 DNA와 나의 DNA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먹는 것을 얘가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음악 구역질이 나는 거야. 얘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돼.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출산하면 끝이라. 그래서 더 좋은 얘가 뭔가 봤더니, 예전에 보니까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사람의 생명을 탈취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뭐가 있더라? 저기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이 외계 생명체가 내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 영화, 뭐 SF 영화에 많이 있습니다. 캡틴 마블 이런 거 봐도 뭐 옛날 기억 지워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스포일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의 육신은 여기 있는 거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외계 생명체에게 내가 주도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살아있어. 아직 다 안 죽었어요. 내 육신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싸움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외계에서 오신 이분을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이러면 배신자고 나쁜 역할이잖아. 외계 생명체를 복종하는 거, 뭐죠? 깍지가 되는 거, 앞잡이가 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앞잡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앞잡이다. 세상에서는 욕합니다. 친일파라고 그러죠.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 이름을 갖고 일본인처럼 행세하고 오늘날 갑자기 이 사람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 도덕적으로는 용납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면 우리는 친급하고 우리는 친예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앞잡이다. 예수의 앞잡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나의 과거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데 방식은 옛 것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말이 아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그들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가 그 열매를 먹고 살고 배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열매는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 얘기는 씨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생명의 열매를 또 낳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는 것 아니 그거는 앞 단계에 끝나는 거라고.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삶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왜요? 내 뜻이랑 하나님 뜻이랑 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필요가 별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최순애 목사님이 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점점 없어진다고. 오직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자질구레한 그런 개인적인 필요들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온다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동기화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맨날 뭐 먹을 거 달라고 보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당시에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이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해야 돼요. 아들은 당연히 먹는 겁니다. 그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한테 밥 달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왜냐면 시차 때문에. 나는 배고픈데 엄마가 밥을 준비 안 됐을 때 엄마 밥 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차 때문에. 그러나 엄마 나한테 밥을 달라고 요청해야지 엄마가 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종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필요라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필요만 나의 필요가 되어버리고 실제로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그냥 공급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면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회사가 공급해줘야 맞는 거예요. 책상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를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 공급해 주는 거죠. 왜요? 회사 일을 하라고. 다른 짓 하지 말고, 다른 생각 하지 말고, 회사 일 하라고. 밥도 줘야 돼요. 안 좋은데, 있나? 점심값을 주든, 밥을 주든. 어쨌든 왜? 먹어야 일을 하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일할 공간을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줍니다. 왜? 일을 하라고 사람을 부르는데 왜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을지 이제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따라가는 거야. 이런 일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고 누구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가 확실해질 때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이제는 당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오늘 가지가 붙었는데 오늘 열매가 맺힌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농부들이 1년 내내 인내해서 거두는 거 아니에요. 결실을 당연히 예측하고 있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새로운 법을 공부해라. 새로운 법이 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법칙이 아니라 서신서에서 말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법칙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나의 기질이 무엇인가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나도 거룩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정보들로 많이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교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입해야 됩니다. 세상의 필요를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열매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급받는 것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가지는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가지는 열매 못 먹어요. 가지는 열매를 맺고 열매는 다른 동물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이 열매 얘기를. 아니 근데 내가 뜻대로 그걸 지금 아버지 뜻과 동기되어 있는 네 뜻이 생겼잖아. 그럼 이제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냐고 묻지 말고 네가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묻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걸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개입해서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예수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 가지. 이제 그리스도 안의 법칙들을 공부하고 나의 기질들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